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큰 능력 주셔서 이 자리 세우셨사오니 종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심령마다 친히 함께 역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기에 필요한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이렇게 잘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성도는 그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기업을 잘 이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삶을 잘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주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빛을 비추시는데, 그가 이렇게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로서 그의 뜻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그가 원하시는 일을 잘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 성경 안에 한 구절 혹은 두 구절 말씀이 일컫는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하신, 의도하신 그 문맥을 결국 알게 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빛을 잘 받은 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의 빛에 잘 순종할 때 그분도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하여 그 사람은 자신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그분과의 교제를 훌륭하게 잘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또 온전케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경우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지만 꼭 이렇게 되지 않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바로 이러한 빛을 비출 때에 그것을 잘 받고 순종해가는 그러한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뭔가 자기가 거절하고 빛이 비춰질 때 무시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빛이 비칠 때에 반응을 안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그 경우만 골라서 반응을 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뭔가 어느 선에서는 마치 옷의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처럼 점점 잘 맞지 않게 되는 것을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역시 똑같은 나도 경건한 신자라고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미 다른 성도들을
이게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닌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도 속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셨을 때,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 나는 그것을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달리 해석해서 달려온 바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신자라고 하면은 바로 그를 신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항상 모두가 완벽하진 않고 우리도 많이 경험한 바들이 있지만은 악한 그러한 말로 선동하여서 서로 이간을 하고 남을 억울하게 해서 몹시 아픈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그 악행을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겉으로는 의롭게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요. 겉으로는 의롭게 그것은 나는 이런 이유에서 저렇게 할 것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라든지 다른 이유를 댈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느 선에서는 본인이 자신의 타락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거나 할까요? 타락의 사실에 대하여 없는 것으로 이렇게 스스로 여기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자기는 진짜 불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완전히 불의가 없진 않습니다. 불의에 대한 사실은 100% 자신감은 없지만은 그래도 거기까지 왔으니 버티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괴로움은,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소위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그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고하도록 거기에 있는데 어느덧 경고하는 힘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 약해져 있어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양심을 그냥 붙들어 매고 있는 정도라면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드문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양심을 그렇게 어느 정도 정말 양심을 무시하고 학대한 후에야 비로소 이런 세상에 이런 투쟁에서 이기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비로움으로 서로 나누는 곳이 아니니까. 그리하여 양심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는데도 만족하게 살아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함께 하시려고 많은 끊임없는 충실한 노력을 하셨는데 자기의 양심이 눌려버릴 정도로 이 사정이 변화해 왔다면은 거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를 도우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것을 타락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는 것과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채는 것은 서로 평행선으로 갑니다. 아무도 눈치를 못 챘겠지 하면서 자신도 그 아무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의 그런 빛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 자신도 없는 것이다 하고 스스로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하여서 마음은 가정을 합니다. 그런 일 없었다. 나는 의롭게 한 것이다. 내 책임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면서 강요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이미 파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의 삶, 이 우리의 새 삶이란 맥락에서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대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영광과 행복을 약속했던 이 성경의 약속에서도 드러나온 약속들이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실패가 되는 것이죠. 최종 결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나 벌 받지 않잖아 라고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식이 그 마음이 계속 진행이 되죠.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는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과들을 즉시 나타나시기도 하고 좀 더 이후에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든 마지막을 위하여 전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잊은 것으로 하자. 내 머리 생각이 안 난다. 내가 그랬나? 언제 그랬지?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을 어떤 극급 부인했던 이러한 그러한 모습으로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자신의 그러한 미덥지 않은 그런 진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아픈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들이 이 시기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것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긍휼, 그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간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수천 년 전에 바라기만 했던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효력은 거기서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비출 때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빛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시작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아는 영적 감각이 활짝 열린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이어서 또 두 번째의 특징, 소위 이방인이라고 말해진 이 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의 특징 넘버 2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마음이 허망한 것이 바로 그런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허망해. 이렇게 해서 간다 해서 갔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향해 달려간 것이고, 그 마음 자체가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으로 허망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은 아주 전 우주적으로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인류의 원래 타락 이후의 인류의 특징이었어요. 이제 넘버 2,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다행이다.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난 지금 지식이 너무 많은데, 영적 지식 상당히 많이 쌓아왔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아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도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또 종교학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종교를 넘어서 오히려 반대쪽이 되는 종교의 내용 가지고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저 유럽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 교회의 이런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다 죄다 말하고, 어떤 그런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를 줄줄줄 읊어내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영적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총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사고, 어떤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생각, 사고, 이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단어와 개념인 마음, 즉 생각하는 본부로서의 마음과 같은, 서로 나란히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총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인지적 감각을 말합니다. 이런 점은 구약 성경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바로 똑같은 헬라어로 바뀌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총명이나 마음이나 같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이 생각을 담당하는 기능으로서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기능이 어두워지고, 이게 문법적으로는 그 어두운 상태가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완료 분사니까. 그 상태가 이 어떤 시점 이후로는 계속 어두워져 있어요. 이것은 많은 면에서 인류 전체의 원래 상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타락하여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처벌로서 상실한 것이 있습니다. 형벌의 하나로서.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 마음과 마음에 접촉될 수 있는 이 기능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을 이해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지금까지 어둠 속에 두게 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런 부분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기능이 회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회복되는 자가 있고 100%는 아니지만 많이 회복되어서 그와의 교제를 이루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거절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무지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 그리스도 교회 회복하는 상황에서 극명하게 이렇게 서로 모양을 달리해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뭐 무지하다 그러면은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무식하다 그러면은 죄인이다 하는 것보다 두 배를 더 화를 내요. 죄인이다 그러면은 죄인 뭐 당신은 뭐 얼마나 훌륭하나.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 그러면 이게 맞으려고 한다네. 그래서 진짜로 뭐 우통 벗고 달려듭니다. 되게 유식하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어떤 그 지적인 그런 활동, 어떤 생각에 의한 생각의 그 활개를 펼치고 그 발전의 발전을 더 거듭하여서 굉장히 그 우수한 그런 그 기술을 뭐 이렇게 구현해내는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스마트폰 보면은 야, 이런 걸 어떻게 해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런 현대 문명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 점점 더해가는 이런 기술적인 그런 발전을 보면은 지난 10년, 20년 단 요 시대, 요 시기에 쏟아져 나온 기술력과 거기에 걸맞는 이런 문화적 발전, 이런 사람의 마음이 가져온 이 결과물을 보면은 우리 인간 자신들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맨날 세상에 재앙이 들고 맨날 지진이냐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다음에 가뭄이니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문제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은 극복하는 시대예요. 대학 졸업자도 많고요. 문맹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은 무식한 자들이 없어요. 정보가 하루만 해도 정말 과거에는 뭐 수년간에 얻어야 될 것이 그대로 몇 시간 안에 다 쏟아져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섭렵할 수 있습니다. 무지무지한 정보가 흡수되고 있어요. 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과 같습니다. 1년이 뭐 한 달 안에 지나기도 하는 것 같이. 그렇지만은 되게 무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묘아리만큼 닫혀 있어요. 그들은 절대로 그 우수한 머리로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그 자체도 모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이방인, 곧 이제 불신자는 그들이 마음에서 이해하는 그 기능에서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참 진리, 궁극적인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회복에 이르는 정말 정상적인 모습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는 굉장히 반대쪽에 있는 극심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고 있는 면으로 볼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점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독려하고 그들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관심이 꽉 차 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정신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눈을 열어, 제발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저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무능력 자체가 장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표현입니다. 무능력이 장착되어 있는 거죠.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닫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다 온전하게 사람이 자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훌륭한 거, 어떤 사람은 뛰어나게 자기를 개발해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기도 하는데, 치명적인 것은 있습니다. 누구도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 바로 이 기능,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기능에 상실됐다, 망가져 있다. 이것은 왜 그럴까 하면은 애초에 죄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고, 무지를 갖고 온 것은 결국 죄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배척했던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에게는 어둠이 이미 밀려오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로마서에 보면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보면은 이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두워져, 하나님에 가깝게 왔었는데도 이 사람은 결국 어두워지는 결과만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일들을 하죠. 한두 번 이렇게 했다가 계속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싫어요라고,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싫어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할 때, 혹은 마음으로 필요 없어, 쓸데없는 거 필요 없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법적으로 그의 그 주권적 권세를 통해서 결정하십니다. 뭘 결정하세요? 그 거절할 때 하나님이 이에 따라 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무엇을요? 바로 이 사람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질 것을,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외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 영적 무지에서 변함없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어떤 그 기회가 와도 기회를 막아지는 도록 확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확정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와도 막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행이네, 나는 신자인데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죠. 아유, 나는 이제 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잖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불신자의 상황과 똑같다면은 그 사람을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신자의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취사 선택, 자기가 좋은 것만 선택하여 이렇게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나머지는 버리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왜곡하기가 쉽게 됩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취사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립니다. 전체적 하나님의 뜻의 그 윤곽을. 이를테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그리고 영원한 삶을 여시고 우리를 붙들어 올리시는데, 이것보다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하나님을 그 길을 따라오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감사가 벌써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나 죽지 않았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감사가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더러움에 그냥 버려두사,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어떻게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교회 옆에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음성이 들리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둬보고 한번 저울질할 수 있는, 이건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남겨진 감각이 있습니다. 이거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속에 그 기다림을 위해 장치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정말 무지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다음 특징인데, 세 번째 특징, 곧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마음이 어떻게 굳어질까요? 마음이, 우리 무슨 뜻인지를 대략 짐작은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이렇게 딱 굳어져 갖고 더 반응을 안 하려고,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겠죠. 성경에는 마음이 굳어진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에서 봐도 예수님은 완악함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완악함으로, 그게 굳어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완악함을 근심하사 저희를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온 시대 이후에는 완악함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렇게 완고한 것은 어떤 믿음, 마음의 결단과 또 마음의 어떤 의지와 연결하여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때도 그렇습니다. 설명하자니까, 이 굳어짐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자니까 여기까지 감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강팍하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시편에서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바로가 그 재앙이 막 오니까, 아유 이스라엘 가라, 이스라엘 데리고 가라, 빨리 이 재앙도 같이 갖고 가라. 그랬는데 재앙이 딱 거치니까, 가라, 내가 그거 안 했지, 난 그런 말 안 했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재앙이 오면 제발 가, 안 돼, 그만둬. 그러는데 재앙이 없어지면은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하는 거죠. 강팍하게 그를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어떤 그 관련성도, 그 의미의 관련성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두워져서 무지,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무지가 이제 정착되고 그 다음에 더욱더 무서운 바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 마음의 굳어짐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엄청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결정에 의한 이 결정이 그 사람의 영적 감각을, 영적 지각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것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어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부재를 아주 더욱 강화시키고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까지 오게 되죠.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도 아무런 마음의 감흥이 없는 거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한 곳, 흥미있는 곳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를 장작처럼 나무를 패서 나무를 이렇게 공예식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고 나머지 나머지 나무는 태워서 음식 고기 구워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우상을 신이라고, 그렇게 신이라고 보고, 똑같은 나무에서 나왔는데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나무 아니냐라고 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감각이, 이런 신적,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판단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죽은 몸이 영안실에 있을 때 보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데 용서해줘, 듣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너를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소용없으면 전혀 못 듣습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도 못 들었으니 그 죽은 몸이 못 듣는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영적인 증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굳어짐인 것인데, 굳어짐은 의학적 용어로도 쓰입니다. 아주 굳어짐은 뭔가 단단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회화된 것들을 표현할 때 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디 부딪혀서 다쳐서 뼈가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여러 조각이 났는데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뒀다면은 거기에 그런 부러진 뼈가 오히려 그 상태에서 더 몸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석회화를 가속시킨다면은 이제 더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부러진 뼈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석회화된다고 하고, 또 좀 유사한 경우지만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이 관절이 단단해지는 것. 그래서 관절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단단해져서 거기에 단단함이 형성이 된다. 굳어짐이니까 굳어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석회화라는 굳어짐, 또 석회화로서의 또 마비, 동시에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굳어짐이라는 단어인데,
죄가 굳어지게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석회화시키는 그런 구실을 하게 됐죠. 죄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즉 자기의 뜻을 따라, 나는 계속 영적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너 뜻대로 했어.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가 망하더라도 너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 사람의 마음 굳어져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이게 뭐지 하고서 이치가 이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 마비가 되고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죄성을 인정치 않는 사람들의 이런 습관과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집에 책상에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자기 소지품을 좋은 곳을 보관하는 여기인데 박스인데, 거기 박스 하나 딱 들어오면은 거기 사자가 있어요. 와, 그 맹수, 그 마귀를 설명할 때 쓰는 그 사자가 나면 어떻게 써요?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씁니까? 안 되죠. 그냥 귀여운 게 아니라 잡혀 먹죠, 금방. 근데 박스 속에 넣고 있습니다. 자기 방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난 몰라,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데 교회가 잘못했다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쓰는 동안에 다른 용어 누구에게 다른 것에 돌리는 거예요. 이거 뭘 책임이다, 뭐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책임인 바 본인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없어졌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죠. 그대로 그가 행한 범죄의 사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책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이거 잘못이야 저거 잘못이야 하는데 이 죄책들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 박스 속에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저렇게 저쪽에서 먼저 때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죠. 때릴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때렸는데 이렇게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도덕도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거 없어, 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 없어 라고 감추어 버리는데, 그가 범한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고 이것이 나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가장 강력한 일, 사단의 가장 집중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는 것을 보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가장 두려워해서 그걸 막는 것이 원수의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 미궁의 허구의 무지 속에 가둬놓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것이, 빛을 보려고 하면 다른 좋은 사람을 유인하기 좋은 감각을 주어서 그 사람을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동시적으로 어느 곳에든지 계속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지식이 많은데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 어떤 그 정보로서의 지식을 계속 말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계시지 않는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이제 거절하죠. 심지어 신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 차지차고 그리스도 앞에 있다면은 그리스도 나 왜 돈 안 주세요? 나 왜 뭐 건강 안 주세요?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게 됐죠. 은혜의 복음의 중요성을 이미 무시하고 있는 자유는 그리스도가 앞에 나타나도 날 뭐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시냐, 그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만 나올 것입니다. 육신적에 대한 그런 욕심만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하기도 합니다. 껍데기만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종교성, 아주 그 삶의 루틴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는데 작은 신자라고 그렇게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배척의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죠. 발생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봐도 발생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니니까. 이 사실은 사단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그리하여 이 세상신 사단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뭐가 강화돼요? 배척하는 이런 습관, 배척하는 이 진비성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결국 그들의 한 선택, 그들의 고집적으로 한 선택들이, 몇 번 이어진 선택들이 결국 사단에 의해서 또 발견돼서 더 그 가속시키고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게 됩니다. 확정되면 영적 실상의 그 석회화, 마비화는 극대화되고 그 사람은 눈을 완전히 멀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경우였어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섬기였던 분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버지와 뭐 다를 것이 없는 분이니까. 그들은 모세로부터 배우고 선지자들로부터 배우고 많은 성경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심지어 그분 자신이 앞에 나타났는데 똑같은 비슷한 그런 종교적 어귀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이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은,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했죠. 그들은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된 후에는 진짜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자, 그냥 놔두어라 했습니다. 교회에도 교회는 다 바다가 성경의 뜻인 하나님 뜻이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거절하는 자는 놔두어라 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놔두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에 대하여 거절할 때 빛은 뭘 하는 걸까요? 빛으로 비추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 비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걸 비치니까 내 상태와는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아프고 찔리고 나에게는 이 아픈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빛이 비치지 않도록 차단을 합니다. 이런 자에는 석회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죠.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빛을 받아야 된다. 예수 이 땅에 오신 날 이후부터 그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를 소원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비출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빛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가 비치시는 빛이에요. 그는 빛으로 오신 분이, 구원하러 오신 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거할 때 무감각해지죠. 의의 표준, 의라는 것이 뭘까? 의의 그 정의가 있습니다. 의의 정체가 있고, 그 의를 거절하고 영뚱하게 다른 의가 자꾸 등장하게 되기도 하죠. 말씀 취사 선택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취지를 바꾸게 되죠.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고, 이것은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자꾸 다른 방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행동의 결과인데, 이런 행동이 갖고 올 그 결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거절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몰라 어떻게 되겠지라고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건 덮어진다, 이건 그냥 지나가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양심에 딱지가 생깁니다. 오히려 상처 나잖아요. 저도 이렇게 자주 부딪혀가지고 항상 무릎이니 어디에 상처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딱지집니다. 그 딱지 짓는 데는 보통 피부보다 더 단단해지죠. 살짝 건드려도 뭐가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벌레가 있나 하는데, 여기서는 꽉꽉 눌러도 감각이 그렇게 실감나게 전해지질 않잖아요. 딱딱해지니까. 바로 이 석회화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딱지가 생겨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몹시 더러운 상태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옛날 고대 헬라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남의 여우를 훔쳤습니다. 약간 스토리가 이상하게 전개되지만은 남의 소유된 여우, 폭스 여우를 훔쳐서 도망가는데, 그 훔친 원래 여우의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자기 속에 넣었죠. 옷 속에서 넣어서 이렇게 넣게 돼서, 안녕하세요. 네. 여우 못 봤어. 내가 도둑 맞았는데 잃어버렸는데 혹시 여기 지나가는 거 그런 거 못 봤어요? 몰라. 이렇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여우는 어떨까요?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죠. 여우도 살아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몸을 뚫고 내장을 파고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죽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아프고 살을 찢고 들어올 때 그래서 이거 뭐야 확 내놨었는데, 그래서 해야 했는데 심각한 고통인 것도 참고 내가 범인이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훔쳤습니다라고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 파고들어서 자기는 숨이 넘어가는 산데도 내가 그랬소라고는 절대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이에요. 자기가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자기를 찢고 자기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게 됩니다. 사회의 현실이 그렇고, 예수 믿지만은 주님에 대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영원히 살게 됐다는 그 감사에 대해서 평생 주님을 이렇게 다 드리겠다라고 맹세하는, 주님의 교회 사랑하겠다, 주님의 교회는 난 이만큼도 피해가 되지 않게, 이만큼도 주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 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주님의 교회에 잘 가기를 원하겠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항상 믿게 있고, 주님이 그를 친히 돌보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애초에 주님을 값어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 오히려 더 앞서서
이런 나쁜 모습들을 계속 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런 패턴이 양심을 불러지지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서, 양심이 불러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등, 이 양심이, 경고등이, 즉 우리 영혼의 고통을 담당하는 이 고통, 위기 담당 이 양심이 기능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서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리고는 남이 할 때는 오래 잘했어요 형제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렇게 선동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래도 되는가 보다, 전부 같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래도 되는가 보다를 서로 마음속에 연발하면서 동시적으로 손을 잡게 되죠. 의도적인 완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는 뭘 말하고 있냐면 19절에서는 도덕적 파산, 도덕적으로 파산, 이거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현상,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 이방인에게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네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 총명이 어둡고 또 이렇게 굳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은 원래 인간이 그렇게 애초에 조상이 그렇게 했죠. 빛을 거역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관계가 멀어져서 빛이 들어와도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 거죠. 빛을 비춰도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전혀 감각이 없던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본문에 떠나 있다는 말이 바로 골로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로 유사한 문맥에서 같은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거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거, 죽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 만나기 전의 상태, 또 하나님이 없는 자였던 상태, 그리고 빛을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난 이렇게 육신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육신에 있는 동안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똑같이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밝히 보고 깨닫고 이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교제하고 인도받고 사랑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그런 시점에 올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다 잃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내 감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시기는,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정말 회개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의 긍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비치실 때 평생 그 빛을 반사하는, 그 빛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아프더라도, 오늘 쓰러졌고 내일 쓰러지더라도 난 그런 거 모르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증하게 육신이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처럼 교회 와서 가증하게 하지 말고, 가증한 건 사람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가 있다는 것은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를 생명 안에 보호해 주셔서 데려가실 그분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 교회 사랑하리라. 나 교회 사랑하리라. 세상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항상 주여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십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아무런 지식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굳어질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그 미련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훌륭한 관계 속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닫혀짐이 굳어짐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당신의 빛이 비칠 때 당신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보다는 뭐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